우리는 지난 38장의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의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중병을 고침받게 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를 병을 고쳐주고 또 자손도 주고 그리고 그 나라를 아주 강성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39장에 있는 말씀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과 19절, 역대하 32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거의 같은 말씀인데 이 내용의 말씀을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말씀이지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상황이죠?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이 아수르, 이 사네립 군대가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다 물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역대하의 말씀 보니까 모든 나라에 이 히스기야가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히스기야에게 선물을 가져오고 조공을 바치면서 이제 그에게 순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역대의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와 그리고 이사야가 함께 기도했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밤사이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사내립 군대가 다 전멸되어서 없어졌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통해서 아수르는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사내립은요, 그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헛된 소문을 듣고 자기 고향에 가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것도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이제 사분오열에 빠지는 그런 이 위치에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야,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강성했기에 그 조그만 성 하나, 조그만 사람들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그러면서 이 주위의 사람들이 이 히스기야에게 이 조공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실세가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조공을 받고 높임받고 존경받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38장의 말씀, 죽을 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죽은 병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벽을 보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를 보여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만 이 바벨론에서 바벨론 왕 사신들이 지금 와서 이제 이 히스기야 병이 고쳐서 나음에 이 선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그에게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랬더니만 이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기쁜 거죠. 너무너무 좋은 거죠. 아마 이 사람들이 이 히스기야에게 아련하면서 어떻게 당신이 그 아수르를 이겼는가? 왜냐하면 그 아수르와 이 바벨론이 아웅다웅 싸움을 하다가 사실 이 아수르가 바벨론과 메대를 정복한 그 시기가 3, 4년 전에 일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기지 못한 그 아수르 사네립을 이 히스기야가 이겼다니 이 바벨론에서는 너무 기쁜 거지요. 100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히스기야가 이겨줬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병들었다. 그리고 이제 나섰다. 그러니까 오늘 온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어떤 이 싸움에서 이겼던 비결. 이 유다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비법을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제도를 배우겠습니까? 이 가만히 설로 그런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높이며 존경하며. 그러면서 자기가에게 바쳐진 많은 사람들의 이 조공을 아마 보여준 것 같아요. 왕궁을 본문의 말씀을 했잖아. 왕궁에서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 다 보여주고 오늘 보니까 이 나라의 모든 것도 다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히스기야에게는요 이 농경법, 이 물수로를 끌어들이는 이 방법을 보여줬잖아요. 이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도 이 예루살렘이 그래도 경고할 수 있는 이 물수로였거든요. 그 농경법이었거든요. 그거를 바벨론 모두에게 보여준 거예요. 다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보여주면서 오늘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궁의 사람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그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잖아.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저들이 누구냐? 하나님 몰라서 저들이 누구냐 물었겠습니까? 아니잖아. 알잖아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아주 의기양양해서 이야기했겠지요. 저 사람들이 저 바벨론, 저 메대 지방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오늘 내게 이런 조공을 바치고 이런 일을 행하고 이런 정책을 물어보고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니 뭐 각가지 다 물어봤던 것을 이사야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히스기야에게 책망하는 말씀, 그리고 그 앞으로의 운명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히스기야의 실수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39장은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는 저주스러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된 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히스기야는 이 저주스러운 말을 어떻게 대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히스기야 실수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실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던 큰 것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 나라 46개 성, 이 남쪽 유다가 다 사네립에게 점령당했을 때 덩그러니 이 예루살렘 성 하나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 향하여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 사네립의 편지를 갖다 올려놓고 구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네립 군대를 다 멸망시켰단 말이지. 그런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두 번째 기도 응답이 뭐였습니까? 자기 죽을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네립을 그 군대를 18만 5천 명을 죽인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뭐지요? 천체를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우주를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잖아. 해그림자가 앞으로 갔던 해그림자를 거꾸로 시계를 돌려놨으니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난 이 기적의 역사를 그에게 보여줬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응답받고 이런 역사가 난 다음에 이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한 이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자기가 처한 환경이 있을 때 죽겠다는 얘기할 때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드린 서원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생리입니다. 인간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만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 교만함이란, 인간의 교만함이란 사람들에게 부리는 교만함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여 사는 것이 인생의 교만함이란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교만. 이 주위의 사람들이 언제는 히스기야를 알아줬습니까? 그 주변 나라들이 블레셋도 쳐들어오고 뭐 옆에 에돔도 쳐들어오고 그 아라비아에 있는 광야 사람들도 이 유다 조그만 거를 얕보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네립이 물러갔을 때 그 모든 나라들이 솔선수범해서 한 번도 전쟁해 보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조공을 바치고 선물을 가져와서 히스기야를 정말로 위대함으로 찬양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들이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또 그런 삶이 내게 전개되었을 때는 여러분 히스기야 같은 실수해서는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은요, 그 말씀에 그 응답의 복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거든요. 그럼요, 우리는 그 넘침의 응답 속에서 그 맛을 즐기다 보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교만한 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머리가 고다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히스기야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히스기야 실수는요, 자기가 응답받고 난 이후에 그가 소원한 것을 잊어버리고요, 자기 영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등을 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의할 이유요. 두 번째로는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 전에는 이 선지자들 통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앞으로 유다 민족들이 왜 남과 북을 갈라놨어요? 이 북쪽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 죄악 때문에 남과 북을 갈라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북왕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줘서 그 운명을 얘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멸망시켰단 말이지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쪽 유다가 남지 않았습니까? 남쪽 유다는 왜 남겨두셨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로 삼기 위해서 그 성전을 지키고 성전과 함께할 이 다윗의 왕국, 그래서 베냐민과 이제 유다 족속 두 족속으로 상징을 삼았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해 주었습니까? 그 말씀, 또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민족의 운명에 대한 말씀을 13장에서도 하고 21장에서도 이 바벨론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 바벨론이 강성한 나라가 되어서, 지금 사실 바벨론은 그 당시 때는 미미한 나라고 힘을 쓰지만 이 아수르에 제압당해버리는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은 앞으로 이 바벨론이 이 아수르보다 더 잔인한 자들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지요. 예? 그리고 그 운명이, 이스라엘 운명도, 이 유다의 운명도 그에 기숙될 것이라는 걸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 말씀 히스기야가 잊어버리고요,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줬어요. 창고의 왕궁이나 모든 걸 보여줬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넘겨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잊어먹은 게 뭘까요? 자기에게 준 그 뇌물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선물 때문에 그랬잖아요. 이 선물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남이 나에게 잘해줄 때 여러분, 우리는 판단력을 잊어버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 말씀까지 버릴 수도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 모두, 또 이 목회자들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 주일 성경 공부도 있고 말씀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새로운 영을 입은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영, 아버지의 영, 성령님 입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가요. 누가 나에게 좋은 걸 주고 뭐를 주고, 여러분, 우리는 육신은요 그것에 넘어가요. 밥 한 그릇 더 사는 사람이 불의한 일을 할 때도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신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뇌물 하나에 저 먼 나라에서 자기를 알아줬다고 자기 걸 다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 바벨론이 어떻게 이 유다를 침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파셨다는 얘기를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것을 다 보여줬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예물을 바쳤다 자랑했단 말이지요.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는 순간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버림 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이 히스기야의 결정적인 이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사람이요, 이 세속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높아져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겨요. 그 말씀이 오늘 5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이. 자, 뭐라 말합니까? 5절에서 보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다 옮긴다 그랬습니다. 다 옮겨간다 그랬어요. 지금 보여준 모든 것들은, 네가 보여준 모든 것은 바벨론에게 이양한다고는 사인이 된 거야. 이거 옮겨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더 큰 얘기가 나오죠. 7절에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 바벨론에 가서 뭐가 된다고요? 환관. 환관이 뭔 줄 알잖아요. 그지요? 환관이 뭐가 되는지 알잖아요. 야,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내게 임하겠다는 거예요. 자, 후손들의 삶, 그리고 이 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히스기야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죠? 벽을 보고 대성통곡하고 하나님이 이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내리 봤을 때 그 랍사기에 와서 그를 갖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거 할 때 그때도 어떤 마음을 썼어요?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편지를 갖다 놓고 하나님 통곡하고 자기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통곡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엄청난, 그것보다 더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근데 8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자,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옳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뭐라 말합니까?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어떤 자세가 된 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된 게 아니에요. 나만 편안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괜찮다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지금 이 영광을 누리고 즐기면 된다는 거예요. 사는 사람들 앞에 내가 지금 영광 받고 있고, 근데 이게 뭐가 큰 문제야? 내 자손 문제는 내 자손이 알아서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큰 실수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히스기야에게 무엇을 듣기를 원하겠어요? 정말로 책 가운데 들어앉아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으니 이것만은 막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은 그랬잖아요. 네가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통곡하고 우는 다윗이. 근데 히스기야는 어때요? 올라갈 대로 올라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예? 아까 되겠지만 하나님 은혜 받고 그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복을 누리니 이제는 자기 목이 굳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목이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 나만 지금 잘 이 영광 누리면 되지 뭐 내 자손까지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얼마나 헛된 일이. 자기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중요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받아서 이전보다 이후가 더 나아졌습니다.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 히스기야의 모습으로 따라가요. 그런 사람, 정말로 그런 사람은요, 불과 몇 사람밖에 안 돼요. 정말로 자기 기도한 대로 그 이행에서 나가는 불과 몇 사람 안 되고요. 이제 히스기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았을 때, 또는 내가 죽는다고 하는 그 전제가 내게 나타났을 때, 마음이든 뭐지, 여러분 너무 그거 살려달라고 애쓰지 마세요. 만약에 살려주면 더 영광스러운 것 같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영광 가운데 못 살아요.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요. 히스기야 길처럼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자기 기도의 응답이 자기가 기도한 것이 더 큰 능력 있는 사람처럼 착각하고 지낼 때가 많아요.
자기가 또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받은 사람처럼 착각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오히려 그것은요, 나의 교만함을 쌓아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먹을 수 있는 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 모든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냥 하나님께 맡게. 내가 내일 죽는다.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 저 자손들은 어떡합니까? 자손들 하나님, 우리 자손들 앞에 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내 어린 것들을 나보다 하나님 더 잘 길 줄 믿으니까 이 사람들 맡아주십시오. 그렇게 맡겨놓은 기도를 하면서 나의 그 운명의 길을 맞는,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선한 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럼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만약에 나를 데려간다면 내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 아니에요. 더 잘 관리해 주실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주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사람들에게 그러지만 내게 준 운명이, 내게 준 죽을 병이 걸렸다. 그건 낫겠다고 동분서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보세요. 하나님 살려주면 하나님 또 다른 뜻이 있구나. 내 뜻 내가 산다고 그런 것 아니잖아. 내가 발버둥 친 거 아니잖아. 하나님 살려주셨잖아. 그럼 어떡하겠어요? 내 교만이 있을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 일 이후에 이 므낫셋이라고 하는 고약한 아들을 낳고 기도의 응답받고 난 다음에 그 낳고 하나님의 치를 떠는 그런 불순종의 아들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욕망의 기도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내게 응답이 없다. 그럼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기도 위에 응답받고 난 후에 교만해지면 안 돼. 모든 것이 뺏겨가야 돼. 조상 쌓은 모든 것이 다 옮겨간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그게 뭐가 오늘 히스기야의 영광스러워요? 히스기야 뭐라? 좋습니다. 옳습니다. 내만 편안하면 됩니다. 내 성전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착각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걸어가는 걸음이 한 걸음.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한 걸음의 그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해주는 것에 내 소원과 열망이 아닌 그분의 소원과 열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만 걷게 해 주옵소서. 내게 닥치는 어려움과 환난도 내 서운함, 잘못된 서운함으로, 내 욕망으로 기도가 되어 혹시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히스기야의 그 발걸음을 따라가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위에 서서 그분이 나를 핸들해 주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함으로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약속을 지켜서 이 히스기야와 같이 그 저주스러움에 그 확증된 도장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또 미국을 위해서, 또 한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뜻으로 운행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지요.